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막바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바지로 마지막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끝으로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이란 말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달성. 마지막 마무리는 뭡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루는 것, 다시 말해볼까요? 완성하는 것, 이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과 같은 뜻은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고 막바지니까 이제 끝났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뭡니까? 이건 완성할 일이다. 무엇을 완성하겠습니까? 죽음을 끝내고 부활로 완성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고난이고 죽음인데 우리도 동의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인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는 고난이면서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마지막을 보면 뭡니까?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은 곧 주님께 영광이다. 죽으심은 곧 주님께 영광이다.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곧 영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곧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말했으면 그 십자가로 나는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다 보면 이력이 나고 하다 보면 면역이 들어서 질만하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분명히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에 다다를 것이다. 영광에 다다를 것이다. 십자가는 고난이면서 영광에 다다를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 볼까요? 죽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죽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은 기쁘신 일이 있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재판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또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주일부터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대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기대. 또 날이 왔네 이게 아니고요. 기대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에 이 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유월절 절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시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 처음 난 자들, 짐승들까지 다 죽던 날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출입구에다가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을 월 이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뭐가 넘어간다는 겁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매년 유대인의 달력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쯤 되는 14일 밤, 아비벌 14일 밤, 그러니까 그러면 15일 새벽부터 해서 7일 동안 쭉 지키는 걸 뭡니까? 무교절, 유월절이랍니다. 근데 무교절의 첫날에 이 날을 뭐라 하면 단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고 피를 바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뭡니까? 무교절 7날 중에 뭡니까? 첫째 날을 유월절이에요.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 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에는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쓴 나물을 계속 먹습니다. 이 일주일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다 이러면 일주일 지키는 걸로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하루고 나머지 무교절 7일이다 이래 안 하고요. 그러면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전부 다 그냥 유월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넘을 월이고 무교절은 뭐냐면 없을 무자에 교자는 뭡니까? 누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떡을 먹어도 그 맛없는 떡이죠. 거기다 쓴 것까지 먹는 거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 즐기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우리나라도 음력 설날이 지나고 15일이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다. 그죠? 그래서 그건 잡곡밥에 나물밥에 해 먹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5시에,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씻고 6시에 아침을 드세요. 나중에 늘어나서 7시에 먹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머리도 하다가 이제 아프고 이러니까 알아서 그냥 아침은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런데 꼭 이 정월 대보름에는 뭐냐면 꼭 챙겨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근데 할매가 아침 6시에 정월 대보름밥을 챙겨주기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전날 준비해도 뭘 대표해서 6시에 짠! 이래 놓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10분, 20분 늦어도 우리 아버지 심통 부릅니다. 정월 대보름이 늦잠 잤다고. 부스름병 오르고 기발기 기 어두워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아니 이 21세기 세상에 기가 어두우면 이비인후과 가면 되고 영양이 떨어지면 저 약내과 가서 닌게로 맞으면 되는 건데 부스름 나면 프라임 비뇨기과라 하비뇨기과 약 바르면 낫는데 꼭 그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매년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제자들이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날 유월절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밥 먹는 것처럼 유월절 밥을 드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모든 20살 이상 되고 60세 이하로 되는 모든 남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자기 동네로 가면 안 되고 자기 고향으로 가면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뭐합니까? 서울에 모여야 돼요. 그러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혼잡하고 부족했어요. 남자들만 모인다 해도. 예? 그러니까 그 음력 설날, 중국의 춘절 설날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교통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도 15일 이상 그 휴가를 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는 한 달도 전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6월절에 남자들만 그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도 해야 된대. 우리 아버지 그래도 대보름 밥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된대.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몰랐어요. 말 그대로 6월절 자기 조상들이 지키는 것처럼 단지 1년 만에 또다시 돌아오는 명절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명절 축제를. 명절이 오니까 명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매년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 같으면서도 또 어떤 의미가 같이 있냐면
독립기념이라고 같이 우리나라 강국절치사 애국에서 탈출해 오는 거니까 430년만. 그러니까 큰 행사죠. 엄청나게 큰 행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귀한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장소를 준비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성내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 성안, 성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시내 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말씀이 정말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사람을 미리 지정해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 남자 줄이 그 뒤를 따라가면 여자가 얼마나 득글을 싹 할까. 그러고 제자들도 이상한 게 시키네. 예수님 참 이상한 게 시키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가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예지의 일일까? 예정의 일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고 저 다른 곳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가라는 그 장소에 누가 와 있을 거라고 미리 알고 계시다. 미리 알고 계셔서 보내셨다. 미리 알고 계시다. 이걸 뭡니까? 예지라고 씁니다. 알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이러면 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미리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셨다. 그 사람을 그지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획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예지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지가 맞는가? 예정이 맞는가? 예지는 미리 아신 거고 예정은 먼저 계획해 두신 것인데 그러면 뭡니까? 어떤 것이 맞는가? 막 싸웁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떨 때는 예지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웃죠 내가. 그럼 또 온다. 그래 네가 믿음이 없나? 또 이래서 씁니다. 믿음 센 애들이 보통 뭐 씁니까? 예정 씁니다. 믿음이 센 쪽들이 예정을 씁니다 보통. 그런데 그럼 우리는 센 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가장 믿음 없는 세 번째 대답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그 지역에 그 시간에는 명절이고 사람이 엄청 많고 수도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동이를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무작위로 제법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되니까 아니 시내 한가운데 중앙시장에 추석 이틀 사흘 전에 감 앞에 한 사람 지나가겠습니까? 두 사람 지나가겠습니까? 백 들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겠습니까? 두 사람 지나가겠습니까? 머리에 핀 꽂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 지나가겠습니까? 두 사람 지나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묵둥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나라의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는 그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공동수도가 있으니까 우물이 있겠죠. 우물에는 물 들어오겠죠. 물 들어오면 묵둥이 지고 오겠죠. 그게 어디 한두 사람이겠냐? 이러는 거. 그러니까 가장 믿음 없던 소리죠. 근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예상처럼 14절에 보면 뭡니까?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 말에는 뭡니까? 그 여인이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어디든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예지도 아니고 예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불특정한 누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박내놔라. 우리 선생님하고 오늘 밥 먹을 거다. 유월절 잔치할 거다. 그러면 우리 같은 거 보면 우리 지네 사람 같은 거 있으면 이런 미친놈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이 누군데 내한테 그러노? 내가 누구 선생한테 빼앗나? 내가 어느 학교 나온지 네가 아나? 내가 대하초등학교 나온지 경화초등학교 나온지 그때 교장선생님 누군지 네가 어떻게 하노? 뭐 이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 미리 예약해놨겠지. 뭐 미리 전화해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할 말까지도 제자들에게 다 줬어요. 뭐랍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맡아놓은 것처럼 내놔라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불특정인 다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 같다. 내놔라.
원래 내 방, 내가 써야 할 방 내놔라 이랬으니까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황당하게 순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거나 예수님이 친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러고 이 집주인도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잖아요. 마치 사도행전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요바의 시몬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 있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그 예루살렘의 문화, 풍토, 풍습,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크게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부를 수 있죠. 7.7절은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맥주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초막절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장막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 추수감사절이겠죠.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3대 절기와 더불어 그 외에도 어떤 절기들이 있냐면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그다음 나중에 생긴 건데 뭡니까?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뭡니까? 이 성인의 남자들이 뭡니까? 그 절기를 지킬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적들하고 전쟁할 때 막 저 멀리서 적이 보이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 확 당하답니다. 저 멀리서 여봐라 너가 오늘 죽을 것이다. 그러고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면서 골리앗이 저 멀리서 부싯가게 짝대기 같은 것들이 막 감지는 거 저 멀리서 또 왜 이런 것 같잖아요. 그 성지순례 가서 보면 바로 여기서 여기랍니다. 왜 그러냐면 산도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소백산은 여기 있고 태백산은 쫙 있고 한라산은 쫙 뒤에 있고 백두산은 쫙 위에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덩어리 자체가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상북도만 해요. 근데 그게 다 예루살렘은 더 작은 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밀조밀 이래요. 근데 거기에 작은 도시에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 거기에다가 뭡니까? 남자들만 거기에서 쫙 모여간 데다가 그 다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했겠죠. 근데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뭐라 합니까? 정말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절기 때도 그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조건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편의로 가까운 동네를 가거나 자기 고향으로 가면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왜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엄청난 수요가 생길 건데 어떤 가게나 어떤 상점이나 어떤 여관으로 그 수요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사치 그 여관이나 그것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내일 벚꽃장 될 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바가지 씌울 거 아니에요, 이제. 찌짐이 한 장에 막 10,000원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400명에 뜨거움을 부어주고 5,000원! 잡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그냥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면.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때도 신기한 말 하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건데 가가지고 끌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해보란 말이야. 이거 뭐고 이거. 우리 같으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이랬고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나? 우리 이거부터 살필 거란 말이야.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나? 살 푸는데 당나귀 이러면 조용히 근데 뭡니까? 주인이 너 뭐야? 이러면 뭐랍니까? 그때서 무서워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뿅 보내가지고 뭐 성경이 역사하셔서 뿅 내려서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됐다고 우리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끌어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다 쓰고 제대로 갖다 놔올 거라고 다 믿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데 제가 96년도인가? 95년가? 6년, 생각도 안 나요. 96년도인가? 캐나다에 그때 한 4년 있다가 왔잖아요. 그날로부터. 근데 이게 대도시하고 시골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토론토라는 대도시도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대요. 자기 집 애들이, 어린애들이 자전거 타고 놀다가 집에 간다고 해서 자전거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면 그대로 있대요. 지가 아닌 건 안 가져가요. 지가 아닌 거는. 지가 아닌 거는. 그런데 뭡니까? 이민자들 많이 생기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힘드니까 뭡니까? 묶고 나면 더 끌려가요. 묶고 나면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요. 목사님은 뭐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거치대에 그거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바퀴로 이렇게 보통 묶잖아요. 그러면 도둑들이 와서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안장 빼고 뒷바퀴 빼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자전거를 묶어놓고 안장 있잖아요. 안장 그것만 빼가지고 또 들고 가더라고요. 주인이. 이거 훔쳐갈까봐. 그 정도로 각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사람들 근데 그 외에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그대로예요. 절대 남의 거 손 안 대고요. 남 도와주고요. 몬티를 옆에 케벡이라는 그 프랑스어권 그 캐나다 거기를 갔을 때는 차를 빌려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고요. 그 지도 그게 잘 읽으십니까? 그림하고 이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계속 빽빽빽빽빽빽 돌았다고요. 길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와서 우리 차 앞에 이렇게 탁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비 거는 줄 알았지. 응? 왜 차를 뺑뺑 도냐고. 근데 우리 차를 세웠더니 그 남자가 탁 오더니 뭐냐면 내가 처음에 길을 따라가다가 당신들을 보니까 계속 도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당신들. 어디를 찾느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 믿습니까? 이거 사기꾼이 쏘고 맞는데, 얘 따라가면 안 된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앞장 쓸 테니까 따라오면서 탁 되어줘. 그냥 가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으로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그냥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믿고 또 주는 거예요. 빌려줬다 해서 안 갖다 놓고 막 도망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이 필요하면 그냥 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더 도와주고 더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삶이 모세 율법대로 그냥 심는 거예요. 6월절 우리 선생이 우리 선생과 함께 6월절을 지킬 식탁을 있을 다락방이 큰 방이 어디냐 내놔라 이러면 우리 뭡니까? 미친놈이 어디서 이러고 그럼 싸게 해줄게 다른 데보다 싸게 해줄게 얼마에 할인해줄게 이러잖아요. 아니요. 방도 내주고 식탁도 만들어주고 먹을까지 싹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100%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것처럼 심으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뭡니까? 편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듯이 다른 지방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 수도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법을 따라 제공받으려 한다. 그럴 때 뭡니까? 이 집주인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가 우리 선생께서 했지 예수께서 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당연히 내주는 거예요. 당연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동전도 바꿔주고 이문도 남기고 그 나쁜 짓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문을 남기는 것조차 나쁜 짓이었던 거야. 이문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제를 지킬 때는 이득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손해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득을 남기고 있네. 성전에서 장사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성전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뭡니까? 편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봉건제도, 왕정도, 민주정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겁니다. 그냥 해주고, 그냥 제공해주고, 그냥 쓰고, 그냥 돌려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문화인 겁니다. 그래, 목사님 세상이 그게 됩니까? 목사님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나눠주고 바라지 않고 매번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 문화가 이미 씨앗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문화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갈 때 우리가 전도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양교회의 그 문화를 혜택을 받고 이것을 배워서 그 문화가 울타리를 넘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민주정도 넘어가고 왕정도 넘어가고 봉건제도 넘어가고 계급 사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 그 우리는 뭐라고 할까? 그게 되나 이씨. 내가 10,000원치 벌었는데 오늘 먹을 건 5,000원밖에 필요 안 해서 5,000원을 너한테 준 게 말이 되나 이씨. 말이 안 되죠. 근데 마르크스가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현이 됩니까? 안 되죠. 빼먹는 놈 천지죠, 공산사회도. 있는 놈 밑에 갖다 먹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뭡니까? 진짜 그 뜻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심는 마음으로, 더 어려울수록 심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면서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뭡니까? 더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더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또 씁니다. 가구경은 알물이 봐도 빨갱이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뺏기면 안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이나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뭡니까? 안타까워하는 모습 중에 보면 뭡니까? 못돼서 이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지금 너무 착해서 큰일이다 이러잖아요. 아니, 착한 게 왜 큰일입니까? 왜 밖에 나가면 다 뺏길 것 같고 다 손해볼 것 같고 찌려갖고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우리 애는 우리 손주는 착해서 큰일이다 뭘 몰라서 그러잖아요. 착한 게 어떻게 큰일입니까? 착한 게 은혜지. 세상이 그래 각박해졌고요. 마귀가 지우가 나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버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이 그래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이렇게 착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 한 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애가 착해서 다행이다 이러다가 세상에서 진짜 바보 병신 될까봐 무서워서 차마 입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의사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사가 기득권을 가지고 그 파일을 안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반대한다. 그 의사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이든 꼰대들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꼰대만이 어디 문제입니까? 의대 병원에 가면 젊은 애들 20대 인턴들도 전공의들도 사표 내거나 이러려면 내 죽어 뺄란다 이런 판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의대 행정학과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나이 든 사람은 그렇다 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지금 왜 저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기술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요. 시험도 잘 치고요. 일도 잘하고요. 똑똑하고 그래요. 근데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나 우리 손주들 공부 잘하고 승승장구하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월급 오르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부모들이 자꾸 입을 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못되게 남의 거 뺏어 먹고 못되게 남 눌러가지고 승진하고 계급 올라가면 연봉 올라가면 세금 빼먹고 내 창고에 물 불리고 배부리고 땅 드시면 아이고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 길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뭡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심어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상으로 스며들게 할 때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양교회의 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16절에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6월절 음식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16절에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봐라!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만날 거고 누구를 따라갈 거고 가서 네, 나 이러면 뭐? 이러라고 다 내주니까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도 맞아요. 뭔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믿음이 세지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 말도 맞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 말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문화대로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는 방식이 맞지?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어도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를 세우고 이제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이겨야, 저들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법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은 아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많은 세금들을 걷어가고 많은 것들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하나님 법대로는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늙고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바뀌고 달라졌을지라도 강산이 몇십 번 변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강 목사가 왜 그렇게 땡깡질입니까? 내가 문제라서 그래요. 내가 변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죠.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죠. 자, 17절에 이제 저녁에 12제자들과 같이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뭔가 독립기념일 축제 잔치자리잖아요.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라고 할 수 있나? 막 즐거워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이상한 말 합니다. 밥 먹는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거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식사 전도 아니고 다 먹고 나서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이 말은 뭡니까?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참 이럴 때는 보면 주님도 눈치 없게 사람 밥 먹고 있는데 체하니 말이야. 밥맛 떨어지니 말이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중에 배신자 있으라는 거 막 먹고 있는데 야 너희들 중에 배신자 있어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또 뭔 소리야 이게? 뭐라고 하노 지금? 배신자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따르던 자인데 변했다는 말 아닙니까? 바뀌었단 말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9절에 제자들이 하나씩 한 사람씩 각자 예수님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뭡니까?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요. 자신의 일인데도 자신의 미래를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엄청 연약한데 어째 보면 참 솔직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잘 몰라요. 제자들만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도 우리 미래를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지만 그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하나씩 조목조목 여쭈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찬송이 처량하기도 하지만 일리가 있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맞아요. 그것도 하루하루 사요를 뭡니까? 한국 사람 옛날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루하루 살아요. 이래놓고 가로에 나가면 뭡니까? 뭐 죽어서 산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산다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하루하루 내 삶을 모르니까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하루하루 물으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자,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지만 아직도 젊고 혈기왕성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뭡니까? 집에 부적도 붙여놓고요. 차 안에 무슨 색실도 갖다 놓고요. 염주도 걸어놓고요. 이상한 인형을 막 치렁치렁 달아놓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 신통한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종합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전도돼요. 친구야, 목사님아, 집사님아, 어느 절에 가니까, 어느 짝대기 있는 집에 가니까 신통하더라. 다 맞추더라. 막 내 속이 시원하더라. 그 시키는 대로 붙여놓고 막 뿌리고 이러니까 괜찮더라. 아무 일 없더라.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 전도해요. 그런데 확실히 있고 믿음이 있다는 우리는 왜 전도 안 합니까? 왜 예수 전도 안 합니까? 왜 예수 전도 안 합니까? 왜 전도하는 게 못 믿었고 왜 그렇습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못 믿어서 전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쌀 뿌리고 부죽 짓고 이러니까 괜찮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하다는 걸 전해주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었다고 구원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걸 입 밖에 내는 게 쪽팔리네, 부끄럽네, 두렵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번, 그때 모르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매번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너 잘 모르겠지? 나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니까 건들지 마라. 고마 살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게? 모르지. 사람 일을 알 수 있나? 10길을 물 속으로 나와도 한 길 사람 속으로는 알 수 없다. 나는 모르고 니도 모른다. 고마 건들지 마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주님 알고 계시다면서요. 주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예지하고 예정 가지고 그렇게 빡 터지게 싸운다면서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정하시고 내가 이때까지 이끄심을 받았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신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죠. 하루하루 매번 시시로 때때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께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돈 있을 때, 복채 낼만 할 때, 부적 살만한 돈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 찾아간단 말이에요. 신통한 사람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빈손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돈을 줘야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줘야 그 신통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시로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구하라고 말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매일 기도한대. 강 목사 하도 요즘은 족치니까 뭐랍니까? 아니 주일날 점심시간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꾸 건드렸지. 밥맛 들으시게. 계속 건드렸지. 기도하고 밥 먹으러, 기도하고 밥 먹으러, 기도하고 밥 먹으러. 근데 이거는 이양도 있어야 책임이 커. 밥을 너무 맛있게 해놓으니까 밥을 퍼가지고 기도하는 걸 까먹어. 그 순간에 좀 맛없게 해놨으면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이러면 먹을 건데 너무 맛있게 냄새 나죠 좋고 막 보기에도 좋으니까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탄스럽고 막 지혜롭게도 할 만큼 막 밥을 잘 해놓으니까 밥을 퍼는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까먹어. 그게 무슨 숟가락 입에 딱 넣고 입 안에 딱 넣는데 내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니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라도 내가 건질 거야. 그래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이걸 하도 괴롭히니까 뭡니까 이제 밖에 나갔어도 내가 기도하는 삶을 해야지. 사람들 모여서 회식하고 친구들 모인 데서 회식하고 동창회들 회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막 지글지글 끓이고 먹는다니까. 그래도 강 목사가 여기 와서 안 보겠지만 그래도 내가 들은 게 있는 데서 나는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싶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매일 기도한다. 그럼 친구 니 그거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지 말란 말이요.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에 뭐랍니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모두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2명 중에 있다는 겁니다. 12분의 1입니다. 1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까? 정말 두려웠겠죠. 가룟 유다는 뭡니까? 가룟 유다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저지르고 나서 알았겠죠. 계획하고 돈 받아오고 안내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겠죠.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해볼까요? 순리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리대로 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세상이 이래 돌아가니까 그래 가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대로 그 길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라.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셔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희생의 길을 가야 된다고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대로 변경하지 않고 뭡니까? 순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록된 대로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유다가 자결하는 모습이겠죠. 그죠? 유다가 자결해서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뭡니까? 가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결을 그러면 그 유다가 자살하는 것은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걸까요? 유다가 자살하는 게 미리 계획되어 있었을까요? 예정주의자들 막 그리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남기다 이런. 엄마야. 그 믿음 센 거라면 못 이깁니다. 그런 믿음 센 사람. 근데 이상하잖아요. 유다가 자살할 것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성경 안에서요. 상식적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따라서요. 그럼 그 유다는 자살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자살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뭡니까? 유다의 심판과 파멸을 선언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무슨 말일까요? 정말 안 태어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100% 알 수 없지만 한번 들어가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유다는 이렇게 비참하게 자살하면서 죽고 멸망하는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유다 그 사람에게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화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겁니다. 화를 받지 않으면 좋은데 주님의 마음이 뭔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가 그 말을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예수님 알고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거다.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는 거. 그건 알고 계셨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하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나. 그런데 예수님 식사 마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처음부터 다 씻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면 나를 배반할 사람이 유다라는 건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데 유다의 발을 씻으실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없죠. 배신자의 발을 씻으실 이유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사본들도 있고 여러 번역본들도 있고 그 다음 여러 네 가지의 복음서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대요. 어느 부분에 가로를 쳐놨더라도 유다 그 새끼 발은 안 닦았다 그러는지 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발은 물에만 담그고 안 닦아졌다 이래도 써놨으면 좋겠더란 말이죠. 근데 어느 성경에도 유다의 발만은 닦지 않았다는 말이 없더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일맥이상통하죠. 그 사람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다 빼고 보고요. 다 빼봐요. 그리고 뒤에 하나만 넘겨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난 네가 좋았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넌 좋은 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결정되지 않은 일에, 그 위험한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극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엉뚱한 일을 지나고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난 네가 좋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화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12명의 모든 제자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요. 매번 주님께 묻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떠듬어 보면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어쨌든 간에 화를 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어쨌든 좋았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발 그 말 하지 말잔 말이에요. 끝났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끝났다. 이왕배리 뭐 하면서 그냥 무너지지 말잔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지 말잔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결정합시다. 근심할 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돌아옵시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요. 우리가 좋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좋기를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돌아오면 돼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해도요. 돌아오면 돼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면서요. 그럼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 근심할 때 기도합시다. 예수님 소원대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심할 때 기도합시다. 예수님 소원대로 돌아옵시다. 근심할 때 기도합시다. 예수님 소원대로 돌아옵시다. 그 주님의 깊으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땅